오늘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62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황폐하고 황무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62장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에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비록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너희를 이제 버린 자라 하지 아니하고 뿔나라 헵시바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7절에 보면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 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3장으로 넘어가서 63장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앞서 62장과 연결되어지는 기도와 그런 선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그래서 양식 비평을 하는 이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딴 데 있던 건데 짜집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적절하게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황폐함 중에 부흥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힘을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6절의 기이한 장면 속에서 부흥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1절에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인가?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누구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에돔은 전통적으로 이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은 현대적으로 그리고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적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걸어오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부흥하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것은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1절에서 6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의 옷이 붉으며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온통 피가 묻어있는 그런 형상으로 올라오십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친히 전쟁에서 이기신 것을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에돔이란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부흥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면,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큰 권능의 손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심령으로 하여금 또 공동체로 하여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조작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마틴 루터나 칼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갱신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흥도,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권능의 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에 일어나는 부흥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부흥의 그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하는 심령,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방금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 수공업이 다 지나가고
이 가내수공업이 70년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 산업이었는데 이제 많이 지나가고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실타래들이 다 있었고 바느질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실들이 엉키거나 꼬이게 되면 그것을 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바느질을 하는 중에 엉켜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 풀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얽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등등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어서 영적인 이 무기력이라고 아침에 소개하였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부흥이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부흥이 주기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물론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을 때 지나치게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타난 게 통일교요, 전도관이고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 환상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이, 자기의 목이 붙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통일교회 피가름 이런 것이 되는 건데 등등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낳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말씀 중심, 회개 중심, 성령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운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것처럼 여의도 광장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었죠. 여의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구국 대기도 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부흥이 식어져 가서 오늘 다시금 그러한 주기를 맞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또 위기 중에 있는 오늘 우리 자신,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연결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천상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갈급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개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사회는 희망이 있고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만,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만, 우리가 부흥해야만 이 세상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는 한 단어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는 독특한 단어이죠. 하나님은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긴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며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분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짓밟으시며 사단 마귀 권세를 짓밟으시며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흥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책을 붙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집에 돌아가면 남편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끌어안으면서 울며 불며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대적인 이런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찾아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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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 마귀, 존 뉴턴이 지었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가사에 보면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비록 조롱하고 경멸하며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치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대적하는 그 무리에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 자가 누구랴? 우리 심령이 흔들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흔들어질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속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